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할 죄들 그 값을 주님께서 지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그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도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만큼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뱃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계약하고 나서 벌써부터 여러분 공부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바쁘게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네, 우리 지난주부터 사순절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수요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혹시나 여러분 지난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잠시 지난주 예배까지 말씀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 재수요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게 재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에시는 의미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죄로 인한 죽음, 다 타다 남은 것이 죄이죠. 물건이 다 타고 남은 것이 죄인데 죄송해요. 이 죄는 그래서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재수요일의 죄가 의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죄가 타다 남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슷하게는 먼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재수요일 그리고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종려주일. 이번 주는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2021년에 2월 17일이 재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3월 14일에 재수요일 예배를 특별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주일이 원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 나눴듯이 사순절, 평일에 있는 그 중요한 절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빠른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종려주일, 주일날에도 예배를, 이게 주일날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대예배를 참석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각 부서 예배 때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종려나무라고 해서 이 그림들이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있잖아요. 이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8절, 9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환영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 모습은 세 가지로 크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길 위에 펴는 것이죠. 그리고 나뭇가지도 흔들면서 길 위에 펴고, 또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흥분해서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막 옷 던지고 나뭇가지 던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아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세 개를 했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길 위에 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환영했던 모습입니다. 즉, 이 백성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이유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성들이 이제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대를 팍 일으켜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뒤엎을 구테타를 일으킬 그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상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치적 왕을 기대했던 그 큰 이유 중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모든 전쟁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 예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기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죠. 제자들도 이런 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우편엔 누구, 좌편엔 누구, 한 자리 나 차지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다툼을 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그것이 나 진짜 왕 될 거야, 나 쿠데타 일으킬 거야 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오시고 그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는 실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고난의 왕으로 오셨었어요. 그의 목적과 사명은 정치적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알 수 있듯이 제자들도 기대할 수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이거 반역 일으키겠는데, 이거 자칫하면 우리 죽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와 또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는 길, 또 어쩌면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신앙의 이유로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자신의 신념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지금 영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에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까지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은 특히 예수님이 그런 영광과 정치적 왕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가 오신 이유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영광을 버리고 낮아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아버지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 세상의 영광이 아닌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닫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시고 고난의 왕으로 그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또 소망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수민이입니다. 네, 제가 본문을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수민이는 수요일 정도까지 저에게 기도와 말씀 성경 봉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성금요일이 4월 2일이지만 3월 28일이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사순절 때 특별한 걸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주간. 그러니까 고난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이 고난주간 성경 필사 묵상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시나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난주간 월화수목금토를 말씀을 쓰고 짤막하게 묵상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요. 이 고난주간 때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려고 했는데 기간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드니까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중에 제가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근데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걸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주중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각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 4월 4일에는 줌으로 우리가 모일 거예요. 줌 예배를 드릴 텐데 이걸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는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마무리, 지난주 예배였죠. 지난주 예배 마무리, 우리 6명 친구 승민이, 주은이, 의진이, 주하, 선호, 하랑이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다리 타기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베라가 한 명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으라차차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어느 게 진짜인지. 승민이, 준이, 의진이, 주하, 선호, 하랑이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따라. 엄청 빠르네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네요. 5번 베라. 5번 베라가 누구였죠? 네, 이 5번째가 1, 2, 3, 4, 5 선호가 베라였습니다. 선호가 베라였네요. 선호가 베라. 네, 아무튼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도 예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